특별히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썼다. 천국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청단 간다 그래. 청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 천당, 그 천국,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가시적인 천국. 그래서 kingdom of God invisible,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너희 안에. 그 너희란 말은 심령입니다. 심령. 또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막 침투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인격. 우리 안에 심령.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령 천국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자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깨져요? 평화가 깨지잖아요. 사람이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미워하고 늘 의심이 되고 힘들고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이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개인의 심령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네,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벌써 얼굴이 빛나잖아요. 네. 만일 우리의 얼굴이 빛나지 않고 시커멓다면 먼저 우리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평화가 깨진 거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가정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가정을 보면요, 많은 가정들이 흔들려요. 정말 많은 가정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공격하고 또 교회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는 것.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36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24절 이하의 내용을 지금 해설해 주시는 해설. 36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리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난주에 독보리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보리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보면 심기었다. 심기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뭐를 통해서 심기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파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파종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이 독볼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는 방해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그 독보리가 뭐라고 그랬죠? 사이비, 이단. 네, 사이비, 이단.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최선 목사님이 가셔서 어제부터 현지인들하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은혜롭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25분 정도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캄보디아 CM 예배. 근데 그쪽에 황태결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네? 안상홍 증인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오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그게 바로 독보리,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단들. 근데 그 이단들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는 없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이단들이 없어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뭐라고 그랬죠? 종들이 가서 이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둬라. 그 독보리 뽑다가 일반 보리도 다 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단의 득세라고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작정이다. 허용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44절, 45절, 13장입니다. 마태복음 44절, 13장 44절, 그 다음에 45절, 46절.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두고 가서 기뻐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비슷합니다. 네, 내용은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같습니다. 비슷한 걸 가만히 보시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네. 그 다음에 45절도 보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진주를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해서 만났잖아요. 위에는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맞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보화를 발견했다. 진주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이 땅에 임하는 가시적인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밭에 감추인 것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다, 비밀. 비밀이라는 거, 비밀. 비밀스럽다. 그런 것입니다. 은밀하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발견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비밀스럽습니다. 비밀.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돼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과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뇌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나중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이후에도 인간의 뇌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뇌를 사용한 사람이 많은 뭐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문학자들이라든지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뇌를 쓰는데 1%도 못 쓰고 죽는다잖아요. 그분 얘기가, 아인슈타인 얘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엄청나게 무한하게 아주 그냥 굉장히 광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를 쓰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써도 1%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봐도요, 그 부분을 딱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 못 한다니까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니까요. 듣는 사람은 다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해요.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보면 어떤 세력은 복음을 받는 수용적인 세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는 세력이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네. 그런 수용과 저항의 이런 세력이 있고 그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밭이에요, 밭. 그냥 버려진 밭이에요, 버려진 밭. 버려진 밭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한 자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보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발견하고 목숨 바치잖아요. 나 이렇게 인생 안 산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안 산다. 난 복음을 위해서 산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 뒤에 보세요. 발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들어가요? 기뻐. 발견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 기뻐. 네.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또 진주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진주를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서울에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금 팔아요, 금. 백금 팔아요, 백금.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중랑구 휴경동에 살았는데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가면 금 팔아요, 금.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 값진 진주를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진주를 아는 사람은 진주를 탁 발견하고 가서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 진주를 사죠. 제가 옛날에 청계천에 가면 청계천 8가, 7가 거기 가요. 중고서점 있어요, 중고서점. 아시죠? 옛날에 우리 나이 또래들은 알아요. 이 중고서점이 청계천 8가, 7가.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500원짜리 옛날 어른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책을 몽땅 갖다가 그 중고서점에 갖다 줘요. 팔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그걸 500원, 1000원에 샀거든요. 한날은 이렇게 이제 그 중고서점을 지나가는데 그 강냉이 아저씨가 어디서 책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지고 중고서점에 100원, 200원, 50원에 팔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좀 큰 책인데 이게 뻘겋게 돼 있더라고. 뭐 분명히 성경책이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아저씨 잠깐만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요, 제루살렘 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가니까 그 버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성경. 그 제루살렘 버전이라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처럼 굉장히 번역이 정확해요. 그거 살려면 보통 우리가 살려면 굉장히 비싸게 들죠.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야죠. 근데 그 강릉이 아저씨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아저씨를 세우고, 아저씨 이거 저한테 파세요. 얼마 드리면 돼? 500원만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40만 원도 더 가는 그 제루살렘 버전을 500원에 샀더니 그런 기쁨. 그 땅속에서 아무도 그 땅을 쳐다보지 않는데 그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른 두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아니 참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저 돌멩이만 있는 저거 모래밭 저거 자갈밭 사서 뭐하게? 아무리 조롱해도 그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발견했으니까 조롱해도 소용없어요. 조롱 하나만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근데 이 청년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자다. 부자고 돈이 많고 젊음이 있는 청년. 그리고 그 삶에서는 상당히 신분이 있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가 다 알잖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십계명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런 제가 십계명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고쳤는데 다 제가 지키고 그건 저의 생활화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얼른 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인데 다 읽지 말고요. 21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뭘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된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막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덥석 붙잡고 뭐라고 해? 선생님 그리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거든. 그만큼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려거든 뭐 하래요? 자기 부인. 그게 뭐죠? 결단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여러 가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생결단, 일사가부, 순교자의 정신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요,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진리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다 타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결단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결단이죠, 결단.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쭉 가보시면요, 18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하죠. 18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8절. 이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죄가 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실족시켜요.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시켜요. 나는 뭐 잘한다고 했는데 때로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시키는 조건이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킬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큰 화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라리 실족시키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8절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8절 9절.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 눈이 보는 것을 가지고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차라리 눈 없이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게 두 눈 다 가지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다.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한 팔 잘라버려. 차라리 한 팔 없이 그냥 불구자로 여기 그대로 장애인으로, 물론 천국에는 불구자가 없죠.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양팔 다 가지고 영벌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결단.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갑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몇 권 안 가져온 건데 굉장히 비싼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을 그냥 줘봐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고마울지 모르지만요, 막 갑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학교는요, 등록금 비싸요. 비쌉니다. 학원에서 등록금 싸게 받는 데는요, 사람들이 우습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돈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말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한 달 가르치는데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막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물론 맞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 내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의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너의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차라리 눈 없이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뭘 말씀하는 거죠?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된다고요? 발견. 그 다음에 발견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그리고 기쁨에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간증에서 끝나면 그건 진정한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 지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간증한 것만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맨날 뭐 간증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열매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으면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쏙쏙쏙쏙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요,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뻐요. 근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세상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양다리 걸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잘라버려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아멘. 마지막 47절, 50절까지인데 저보가 잘못했어요. 47절부터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거기다 이렇게 줄 그어놓으시고요. 줄 그어놓으시고 알곡과 쪽정이라고 얘기해요. 알곡과 쪽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로 간 거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복음운동이라는 것은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 복음을 다 뿌려서 그물을 이렇게 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일단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이 다 전거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진정세례에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이 확실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군에서 3년 동안 군종사병 한 사람인데요. 나와가지고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자기 술 마시고 막 비틀거리면서 내가 옛날에 이래봐도 군종사병 했다고. 그런데 소환. 그 지금 거듭났어요? 믿음 있어요? 그 옛날 얘기 소용없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거둔다. 자,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요. 세례를 주면서 거기 세례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1절. 거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씀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닌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대니라.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곡과 쪽정이를 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재앙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요 재앙으로 보지를 않아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때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정치적인 이슈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곡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고요. 쪽정이는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나가 사람들 많잖아요. 안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